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난주에 그동안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렸어요. 새해에는 뭐라고 할까요? 새해는 그죠? 제가 그렇게 지금 말려가지고 못하고 새해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예,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새해 함께 새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어렵네. 예. 아직은 2026년도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저기 뒤에 보면은 군인 한 명 중에 오른쪽에 저 십자가가 달려있는 애는 이번 연도 전역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애는 이번 연도 전역이 아니래요. 많이 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맨날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방문했던 곳이 뭐냐면은 응급실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그곳에서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간절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 당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건 뭐냐면은 2026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첫째 주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 혼자 막 골머리를 썩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금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중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회표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사실 한 11월 말쯤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마도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그걸 계속 고민할 거예요.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면서 내년 한 해를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이 조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흐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의 끝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범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걸렸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것과 나의 환경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랑 조금 오래 지내보신 분들은 이제 제 성격을 조금 파악하고 저희 아버지도 계셔서 아마 제 성격을 잘 알겠지만 제 단점 중에, 장점은 말 안 해도 이제 아시니까,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어떠한 제스처들을 제 기분에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지 오케이 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노케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범사라는 것을 여기다 갖다 대면은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나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미지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 제가 저번에 괜찮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울어도. 몇 번 설교하였듯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너네 셋이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전달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게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하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 본향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가장 심하게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어딨냐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소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고 언제가 끝날지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그때까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번 연도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이번 연도에 나갈 수 없다는 소망 때문에 이번 연도가 기뻐지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냐 되고 이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아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상관없이 아마도 저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절대 적조적인 고민들이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붙잡혀 있어야 되나? 왜 뛰어놀 수 있는데 왜 막혀야 돼?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오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또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디어 나아가되 어떻게 견디어 나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는 어떠한 드러난 축복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라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류 가운데에는 죄로 인해서 그 끝이 사망으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가로 방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 죄를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삭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 즉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바로 은혜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종교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아마도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전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랑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정욕, 음란, 정욕, 술취함, 방락, 향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인가요? 이방인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요? 베드로전서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서로 대면대면하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하도 서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서로를 위하여서 대접할 때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특별한 선물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받은 바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근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청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이러한 각자의 은사들을 주셨을 것인데 그 은사들을 내가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청지기답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감동이 주셨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제가 강제로 부탁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언제든지 마지막 최후방에서는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한 사람만 잘하고 한 사람만 드러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맡은 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1년 정도 보셨으니까 제가 부족한 건 아마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유기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돕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분명히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삶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그 영적으로 흘려보내준 통로가 봉사가 되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갈아야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봉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하여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곳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보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구나. 그 왜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나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별거 아닌 목축업을 하는 그 자들인데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그 강대국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졌나요?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 가운데에서는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맡은 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맡은 바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향해서도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기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이 경험케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